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 이렇게 멋지게 훈련 잘 마치고, 오늘도 훈련을 너무 잘 마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았고 잘하셨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목을 보니까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하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할까요?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 네. 어떤 나라들은 보면은 이제 왕국이 있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제 1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예. 그래서 12지파 나라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할까요? 통일왕국. 그런데 통일왕국으로 잘 나가다가 솔로몬 왕이 이게 삐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눠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같이 합니다. 분열왕국. 예.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게 분열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은 잘 나가다가 끝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같이 할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을 탁 치는 거예요. 몇 년도에 패망했을까요? 탁 치는 거예요. 쳤어요. 같이 할까요? 722년.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722. 자, 시작. 예. 자, 옆에 분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고 때리지 마시고 722. 시작. 예, 722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남왕국이 남아있는데 남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구로부터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어디 꽃가마에 태우고 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렇죠. 노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창피해요? 아니면 막 아주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창피하죠. 우리 창피하다고 할 때, 뭐 팔려.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영상도 찍히니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뭐 팔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몇 년도에 끌려가냐면, 자, 같이 할까요? 586년. 예,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그래서, 자, 몇 년이냐? 586. 시작. 586. 이게 막 창피하게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무화과 두 광주의 환상을 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일까요? 1절 말씀 한번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자, 됐습니다. 어디에서 활동했을까요? 그렇죠.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었던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 스스로 주윤발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답답한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은 뭐를 많이 이렇게 흘렸어요. 예, 그래요. 이분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갔냐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자, 그러니까 여고냐는 뭐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렇죠, 왕자죠. 이게 어렵나요? 그 왕의 아들? 이거 왕자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왕자, 그리고 아주 뛰어난 정치가들, 또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 꼭 필요한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까요? 엘리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그러면 이쪽 본토에 어떤 사람들을 남겨놨을까요?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 아니, 맞아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그렇죠? 어떤 뭔가를 시켜서 일을 못하니까. 또 어떤 장애를, 몸의 신체에 장애를 있어서 가서 데리고 가서도 짐만 될 것 같고 신경만 춘낼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별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도움이 안 되실 만한 사람들은 다 본토에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엘리트 그룹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던 남쪽 유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무화과 두 광주리였습니다. 두 광주리가 있었는데 한쪽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고 한쪽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꼭 필요하실 때 보여주신다. 자,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고난이 닥쳤습니까? 국가적인 고난이 닥쳤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엇을 뺏겼습니까? 주권, 영토, 국민을 빼앗기는 국가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국가적인 고난만 당했을까요?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갔고, 철공, 또 목공들의 이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이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렇죠? 어떤 고난입니까? 가정의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목공, 철공, 여고냐,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막 내가 그쪽으로 유학 가야겠다고 막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개인적인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국가적인 고난과 또 가족의 고난과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 또 뭡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고 가면서 무엇을 다 때려 부셨어요. 성전을 때려 부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즉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오늘의 환상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질문 드립니다. 처음 익은 듯한 무화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절매. 그렇죠. 처절매죠. 그럼 처절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좋은 의미죠. 예. 어떤 의미냐? 보세요. 이스라엘은 크게 기후가 건기와 우기,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이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기가 좋겠습니까? 건기가 좋겠습니까? 건기가 좋죠. 그러면 이제 한 10월이나 11월 달쯤 되면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계절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려가지고 말린 것을 먹는데 아무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봄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무화과였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따먹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처음 익은 듯한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절하게 바라보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냐? 첫 열매 무화과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를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귀중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같이 합니다. 돌봐주십니다. 자, 2절 말씀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분명 같은 나무에서 땄는데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나무에서 수확을 했는데 똑같이 열매를 땄는데 그런데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 다른 쪽에는 상태가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열매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죠. 뭐였겠습니까? 보관의 문제였습니다. 보관의 문제. 이건 뭘까요?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쁜 무화과가 되도록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봐주시겠다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여 어떠한 소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좋은 무화과로 여전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간절히 바라봐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소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주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